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11장, 이 사도행전 11장도 사도행전 전체 내용 가운데 맞지만 거의 중간쯤 와 있습니다. 중간쯤 와 있는데 정말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동안에 흘러왔던 내용에서 중간쯤 되는 곳에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 10장입니다만, 그러니까 11장입니다만 10장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식사도 하고 세례도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자부심을 무지무지하게 느끼는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맹비난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느냐. 이게 큰 이슈요, 비난거리였습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는, 이 비난 속에는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오랜 신념과 전통, 또 이방에 대한 배타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 입장에서는 배타적 시각인데요, 다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신앙적 관점이 될 겁니다. 자,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혹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들은 글쎄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거요, 그거는 그 부정함에 오염되는 것이다. 마치 지저분한 장소에서, 우리로 말하면 위생이 확인되지 않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난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자기의 신념이, 또 신앙적 태도가, 신앙적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했죠. 신념, 신앙의 태도, 신앙적 가치관, 이거 바뀌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을 이랬다 저랬다 하자,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하고 맞물린 그런데 이제 그게 기독교화된 개념들이죠.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생각,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 생각은 그들의 오랜 역사와 신앙 가운데서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것은 곧 유대교를 부정하는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방인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유대인들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신자가 된 사람, 성도가 된 사람,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사람들이 이거 못 바꾼다 그 얘기예요. 쉽게 못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욥바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릇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그릇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나서서 아주 뭐 격렬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차라리 사람들이요, 자기를 고백할 때에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젊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회사 일 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쉬워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주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님, 저는 깨끗합니다. 주님, 저는 정의롭단 말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거룩한지 주님 아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답이 없어요. 차라리 죄악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 거기서 뭐 이게 좀 이게 들어갈 틈이 있잖아요. 근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할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예배 꼬박 드렸고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성경 백독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의 가진 이 신념을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 무려 몇 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신앙적으로 본인을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 물론 100% 뭐 1에서부터 100까지 다 깨끗하다고는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 걸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늘을 부끄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속된 거 먹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는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이 3번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마음을 이제 고집을 내려놓죠. 자, 베드로의 반응은 유대인으로서의 수십 년간, 그가 살아온 게 수십 년이니까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정결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틀 안에 있었어요. 그럼 유대교적인 틀 안이 무조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유대교도 상당 부분 구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정결법을 따르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나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당당하죠. 네, 더 당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에 걸친 주님의 말씀에 뭔가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인간이 정한 기준으로는 부정해 보이지만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 얘기를 하자고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환상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비유처럼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모든 환상이 다 비유처럼 담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겪었던 환상은
음식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하나님의 일종의, 우리 입장에선 신학적 선언인 거죠. 엄청난 이제 전환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 전환,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베드로처럼 단단히 굳어진 신념, 또 뭐 관습, 이거는 정결하고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거는 정의롭고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나하고 요만큼 조금이라도 다른 뭐 문화, 생각, 뭐 배경, 뭐 이런 걸 보면서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나하고는 다르다, 신앙의 격이 떨어진다, 저러고도 무슨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열려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열려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그들의 뭐 민족성을 바꾸든지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지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있잖아요. 주중에도 보면은 그 우리 교회 계단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계단이 편한가 봐요. 마음에 위로를 주는지 안정을 주는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담배를 피고 갑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목사 이 옷을 탁 입고 쓱 나갔다 와요. 그래도 저를 쓱 한번 쳐다보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제 모습이 그냥 편안한가 봐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혹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청년, 젊은이, 담배 끄고 와. 어디 교회 예수 믿을, 그리고도 당신이 예수 믿겠다는 거야? 담배 끊어 하고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전도하고 라뽀가 형성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담배 맛있어? 하루에 몇 갑 피시오? 담배는 얼만데 좀 보태줄까? 응? 뭐 그러면서 그거 몸에도 나쁜데 왜 피냐,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행동 안 바꿨다고, 저거는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저래서 망하는 것이고 저 따위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우리 목사님은 제정신인가, 뭐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고도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한국교회 상황이지 다른 나라 상황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뭐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를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셔도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믿고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성령께서 그 앞장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이 붙는 건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거 나 가도 되나? 이거 끌려가도 되나? 네, 이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를 얼마나 욕을 할까? 베드로 마음속에 온갖 상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잡혀갈 때 대제사장 그냥 쫓아가가지고 네가 당신 예수의 잔당이요? 나 아니요? 나 예수 뭘로? 이 소리 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구설수 오르게 생긴 거예요. 아니 베드로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아니 재벌은 뭐 남주나 뭐 개주나 역시 베드로 역시 사람이 아니야. 한번 사람은 안 변해.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민족의 왼수가 되는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일본군 앞잡이도 아니에요. 일본군 술산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밥이나 먹고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신 가지고 뭐 어디 뭐 독립군들 만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이게 민족 앞에서 그 무슨 자기가 교회 지도자라고 나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게 따라간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마치 베드로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에게도 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뭐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뭐 더욱더 신비하고 뭐 놀랍고 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좋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이 예수님 영접할 때도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뭐 정서적인 문제, 뭐 성품적인 문제, 뭐 이런 건 다 다룰 수 있어요. 뭐 개성이 있으니까요. 각자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말을 차분히 하는 사람, 기도할 때 급하게 말을 뭐 하는 사람, 기도할 때 통성 기도가 자연스러운 사람, 뭐 아니면 뭐 묵상 기도가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때 벌어지는 현상은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거죠.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이전의 신학, 그 이전에 가졌던 신앙적 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왜요? 우리 신앙, 우리의 신학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장로교 신학을 뭐 우습게 여기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이 곧 하나님 전체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하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으로는 이거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 집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 계획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문자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세상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 세밀한 음성에 우리도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우리의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익숙한 그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선교의 방식, 복음 전파의 방식을 수용하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